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두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 여름에 우리가 수련회 할 때에 여러 번 시간마다 겪었던 말씀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았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 시간마다 한 구절씩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은혜 받았었는데 그때 다 못한 부분이 18절 이하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이 지난 수련회 때에 다 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무기가 되고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열쇠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 묻고 거기에 자신이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이 속에서도 확신이 있고 밖으로도 자기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란 한마디로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주 예수의 사람. 그 바울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분명히 모든 편지 앞에다가 자기를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소속감을 주시고 우리가 그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신다는 거 성경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진 긍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의 택하신 백성이다. 택하신 이스라엘이다. 이런 긍지와 담력입니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백성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하시고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분명한 소속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다. 이런 소속감을 확고하게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에 못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 그 말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곧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누가 많이 또 담대히 시인할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의 큰 힘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할 때에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인할 때에 그 믿음은 확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사실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을 내가 인정할수록, 시인할수록, 또 그것을 내가 순종할수록 우리 믿음의 길은 점점 넓어지고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었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느냐?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은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는 그분께 속했다, 나는 그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가? 그 경험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구약 때 성전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두 곳을 거치고 합니다. 하나는 번제단이고 또 하나는 물두멍이에요. 번제단에서는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양에게 옮겨서 양으로 피 흘려 제사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 씻고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장차 모든 그리스도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 뿌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곧 예수의 피를 통과한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아버지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신 말씀, 곧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 곧 침례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침례받아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의 피를 통과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내가 주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에게 속한 사람,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방황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인생의 노숙자도 아니고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하고 고백하였어요. 이는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사랑하고 시인하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위협하고 죽이는 자 앞에서도 성도들은 나는 주의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화형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토벌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목베임 당하기도 하고 삿갓을 다 베껴서 죽이는 죽음도 그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선진들이 우리 앞에는 구름대처럼 많습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어떻게? 예수의 피를 통과하고 침례받음으로 비로소 성소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 하신 것처럼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엉성하다든지 애매하다든지 불확실한 것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게 해야 됩니다. 누가 묻기를 당신이 어떻게 성전이냐 할 때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 안에 들어왔고 주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곳, 예배실이에요. 성령은 이 자리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이 임하시는 분이에요. 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임하신 이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 아래에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과연 무엇일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다름 아닌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의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면 교회의 모든 시험이 다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기도 소리가 적어지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서로 다투는 일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각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 속했다 하여 각각 당이 나뉘고 서로 다투고 이간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또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을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자기 신앙생활의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어느새 삐뚤어 나가고 걸 다시 붙잡고 또 좌로 지치면 다시 끌어오고 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생활,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나는 똑바로 간다고 했는데 막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빗들어 나갔구나. 내가 지금까지 길을 잘못 갔네. 이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저는 술 취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술 취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는 똑바로 간답니다. 근데도 갈치자로 가요. 하면서 저도 한 번에 예배 끝나고 가는데 내 앞에서 걷는데 늘 저보다 많이 걸어요. 이쪽도 많이 걷다가 나는 금방 가는데 이쪽은 많이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많이 갔다가 운동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집에 갈까 싶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들어가요. 자기 집으로.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말해요. 그러나 제3자가 볼 때는 똑바로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할 수 있어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이 매일 음주는 안 한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을 벗어나면 술 취한 자와 같이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똑바로 가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에 업데이트된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교회에 모일 때에, 교회가 뭐냐?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셀마다 모든 셀이나 기관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모임을 갖고 성령이 일하시기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면서 봉사하고, 교회는 기도 소리가 커질수록 성령이 일하시는 신령한 교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심령들입니다. 기도하는 심령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제대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대로 간다고 여긴 사람이 10명 중에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은 실망이 아니라 때로는 좌절스럽습니다. 차라리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겨 싶을 때가 많아요. 저는 특별히 목사라는 신분을 말하기가 멋졌고 아주 차라리 꼭꼭 숨겨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술 취한 사람 마냥 비틀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적어도 30년 전만 해도 교회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목신 사람이 많았고 기도회가 많았고 기도 시간이 길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기도한 사람들이 별로 안 보여요. 기도도 짧게 합니다. 심지어는 식기도도 짧게 해요. 그때 길게 했다는 눈치 봤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식사 초대받아 가다가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금방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짧게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다 짧아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이제 별로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특별한 파티 이벤트 있습니다 하면 와 모여도 오늘 기도회 있습니다 하면 잘 안 와요. 우린 지난주 금요일에 금년도 마지막 기도회를 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광고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늘었어요. 기도회에 오신 분이 늘었는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새해들 첫 번째 금요 기도회입니다. 시작부터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은 금요 기도회에 많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결심 하나하나가 일생 한 해를 좌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성도들의 권리이고 성도들의 긍지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쫓고 있다는 긍지가 성도들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왜 모였느냐? 기도하러 모였다. 우리는 서로 따지고 논쟁하러 모였다.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따진 것보다 더 좋은 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무리 토의하고 연구해봤자 더 좋은 답은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모임에 그분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길을 열어주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대단히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가 약한 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큰 고민거리죠. 주님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좋은데 목사 앞에서 그런 말 할 때 저는 당혹스러울 때 있어요. 목사님, 제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실을 분명히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장소에서 나한테 그 말 하냐 이 말이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요. 그러니까 잘 봐달라 이 뜻이겠죠. 기도회 안 나가도 봉사 안 해도 열심히 안 해도 다 마음은 있으니까 이해해달라. 아마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점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는 약점, 저도 잠을 참 못 이루는 약점이 있어서 고민인데 잠 좀 푹 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요새 많이 핍박받는 게 뭐냐면 잘 때 코 곤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디가 저와 함께 했을 때 저 멀리 떨어지세요. 제 소리가 보통 아니요. 다 사람 잠 깨운답니다. 코골이 하려고 해서 많이 지금 노력 중인데, 이 그런 약점. 그러니까 누가 코 곤다면 수련회에 가보면요. 수련회에 가보면 참 그 사람은 편해. 왜? 그 방에 그 사람밖에 안 자요. 다 떠나버리니까. 독방 쓰는 거 참 간단하더라고요. 이미 알고, 코 고는, 알았어. 일제히 분산돼가지고 그 방은 널널하게 잡니다. 하지만 그게 잘한 것은 아니죠. 약점이죠. 우리는 때로 몸이 약한 것도 약점이고, 또 병든 것도, 남보다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안 보이는 것도, 잘할 수 없는 약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제일 큰 약점은 기도하지 않는 약점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만큼 더 큰 약점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 다 죄를 짓고 허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주님이 죄를 용서하세요. 우리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죠? 기도하면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요. 모든 약점은 기도로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약점은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답을 바로 앞에 두고도 우리는 안타까운 순간들, 거의 다 이뤄놓고도 마침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쉬운 일이 우리 삶 속에는 많습니다. 될 듯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낙심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돼가지고 결국은 주저하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했더라면,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 약점은 우리 삶 속에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면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도우시는 분이다. 곧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분은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도 이제 개척 처음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풍부하게. 지금은요, 이름만 불러도 정신없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때로는 내가 너무 건성으로 기도한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형식 따라서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간구할지라도 성령께서 간구하신 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분. 이 간구는 성령께서 천사에게 대신하지 않고 친히 간구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다른 일은 천사에게 심부름 시키셔서 바람으로 불꽃을 삼으셔서 일하시지만은 기도하신 일은 주님도 친히 하셨고 성령도 친히 간구하신 분.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움 많고 힘들었던 일이 있었지만은, 위태한 길도 있었지만 오늘까지 살아온 것, 우리 주님이 간구하심과 결코 무관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 계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실망시키지만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 이것만큼 큰 자산, 긍지, 담대함이 또 있겠습니까? 목사는 때로는 피곤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분이시다. 또 그 다음 절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생각, 그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26절과 27절에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누구시냐?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분이시다. 아니, 그분이 간구하신다고 할 때 이보다 담대하고 안전한 게 또 있을까요? 저는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기뻐할 때 제가 한 말 중에 제일 기뻐한 게 뭐냐면 내가 집사님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알아보는 것도 좋아하지요. 이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저는 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들 다 이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씨를 박 씨를 한다거나 박 씨를 김 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집사님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 들을 때 가장 기뻐하는 표정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답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똑같이 주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침내 목매어 자살했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레 바다에 찾아가셔서 3번이나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의 제자로 끝까지 그 일을 마치게 하셨어요. 저는 그 사실과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하신 말씀과 결코 무관치 않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주님의 기도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기도하시고 붙드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을지라도 그는 마침내 바른 길 가게 하신 것이고 마침내 그는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은 주님이 하늘에 가신 다음에는 이제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우리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들이고 이제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 있게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 계시다. 나를 위해 간구하신 분이 계시다. 이것이 성도의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 계시니 내가 무엇인들 두려워하겠느냐 하는 이 담대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성령께서 기도하신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기도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배워왔지만 하박국이나 또 요나나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 기도의 사람들을 봤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얼마나 기도하든지 두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끼고 고개를 그 무릎 사이에 박고서 기도하더라. 저도 한번 해보려고 무릎 꿇고서 해보는데 가까스로 얼굴은 무릎에 닿는데 그 사이에 낄 수는 없겠더라고요. 정말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히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끼고서 7번씩 기도했어요. 쉽지 않더라 이 말이지요. 다니엘처럼 용감하게 기도한다는 것.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지했지만은 창문을 열고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나중에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만은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라든지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담대히 내 백성을 끌어내라 하신다 내놔라 하고 말할 만큼 그는 담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는 그들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은 그 시대에 아주 뛰어난 신앙의 사람들, 기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도 기도한 사람들이었어요. 즉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침내 열흘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다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곧 이젠 성령께서 그들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기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나 혼자만의 외로운 몸부림도 아니고 고독한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나도 기도하고 성령도 간구하시고 이런 놀라운 조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너무 오래되고 힘든 일일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자기의 모든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집사람한테 종종 옐로우 카드 받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틈틈이 저도 틈틈이 보고 있는 자신을 느껴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난 며칠 전에도 모처럼 전철 타고 가는데 전철 안에 사람들 둘러봤어요. 거의 아마 70% 이상은 다 보고 있다. 이거 손에 안 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서 있는 사람이나 앉아 있는 사람이나 수시로 눈이 빠져라고 보고 있어요. 자, 틈만 나면 스마트폰은 보는 우리 습관, 만약에 무시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까? 스마트폰 보는 순간마다 무시로 기도하자, 볼 때마다 무시로 기도하자 한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자. 저도 그걸 고치려고 그래요. 앞으로 스마트폰 볼 때마다 무시로 기도하자. 오늘 이 말씀처럼 무시로 기도하자 하고 한번 그 말 해놓고 보려고 그래요. 그 말 하고서 스마트폰 보고 무시로 성령에 기도하자. 무시로 기도하자 하고 아마 그러면 점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짧아질 거예요. 자,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실 때 나와 내 가정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가 살아있고 무시로 성령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해야겠다고 결심하지만 10분 이상 기도하기 힘든 우리 자신의 약함을 늘 실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많은 기도의 사람처럼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담대함과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서 모든 약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우리 영적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이젠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이 놀라운 조화를 나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함께 기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가 터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심령마다 다른 말을 다 제껴두고 기도 소리부터 나오게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저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응답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왔사오니 이제 기도하는 용사가 되어서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표가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새해 우리는 기도의 용사들로 담대히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